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인사하실 텐데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 한 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00회의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리 연구가이자 그리고 기업인인 백종원 대표가 골목의 식당을 살리자는 취지로 요식업을 하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선을 도와주고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던 식당들을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어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식당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음식 만드는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아마 챙겨서 보셨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방송에 출연했다고 해서 모든 가게가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받고 난 이후에 그대로 다 유지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전 중앙시장에 있는 중앙 메가프라자에 청년구단이라고 하는 이 푸드코트에도 방문을 해서 솔루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었으나 먹으려고 마음 먹고 갔을 때 너무 긴 줄이 있어서 포기하고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대전에서 방송을 진행을 할 때에 하나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기사가 나왔냐면 백종원 씨가 이 골목식당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짜증을 많이 낸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이 청년들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냐, 너무 화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느꼈는지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내가 너무 많이 짜증 부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너무 화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먼저 요식업을 시작한 선배로서 그리고 청년구단은 말 그대로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거기 들어서 장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요식업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패기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백종원 씨가 보기에는 너무 패기만 있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음식을 파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인생의 선배로 요식업의 선배로서 청년들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방송 안에 담겼는데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장사를 해보겠다 할 때에는 부자까지는 꿈꾸지 않더라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장사 시작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에는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대로 지금 장사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왜 남는 거 없는 장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에 책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잔영업. 분명 버는 것 같은데 왜 남는 게 없지?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품절되었습니다. 책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오윤이라고 하는 작가는 세무학을 공부하고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무사로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어려움들을 들었고 그들이 왜 장사에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 책에다 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오윤 작가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장사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남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그 책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 가운데 공부하는 거를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변화가 일어나면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분명히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적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도 공부 재밌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공부가 재밌다고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 많은 어머니들, 주부들 가정에서 요리하시죠. 내가 요리할 때 재료 손질부터 이제 날씨 더워지면 막 땀을 흘리면서 불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음식을 만드시죠. 근데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식탁 위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맛있다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맛이 왜 이래? 왜 오늘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맛이 탄내가 나?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떠세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어도 상 뒤엎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것이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누군가를 대접해야 될 때에 나름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를 막 알아보고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신 분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을 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여기는 뭐가 맛이 없어, 여기는 별로인 것 같아,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또 모시고 가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뭔가 내게 보상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때로는 동력을 만들어주게 하고 활력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가가 남겨지게 되면 우리는 더 재밌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 안에 뭔가가 남겨지는 게 있으면 우리는 누가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그 시간부터 다음번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내게 뭔가 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섬세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금요성령 부흥회가 이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 지났습니다. 첫째 주에 참여를 했어요. 둘째 주 참여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과연 기도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기도 시작했는데 남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웬일인지 기도도 잘 안 되고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마지막 기도가 마칠 때까지 피곤함만 느끼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찰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은 다음 주도 똑같이 피곤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금요성령 부흥회로 나오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내가 다음 주 꼭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뭔가가 남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남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남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은 다음번 예배를 위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활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예배를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원래 제 1년의 목회 계획에, 설교 계획에는 여호수아 6장 전체를 한 주의 설교를 끝내고 원래 7장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6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예배가 그토록 중요했는데 왜 우리가 여리고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본문 안에 전투와 관련된 무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 예배 가운데 아직 남겨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예배를 그냥 끝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6장을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6장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 여리고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의 전투를 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31개의 성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왜요? 남겨진 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로 여리고 예배 후에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축복이 남겨졌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축복이요. 승리가 아니에요. 전투라면 승리가 남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리고성은 전투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들이 예배하였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맛봤던 것은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 그 다음 예배를 누가 사모하게 되냐면,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번 예배를 또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제 성경책에는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해라는, 이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죠.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 이야기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성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를 마무리하면서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승리가 아니라 뭐를 맛봤냐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자, 뭐를 목격했느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소리를 외침과 동시에 눈앞에서 완성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는 2절의 말씀만 성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중간에 길게 라합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가문을 살리신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2장 16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가정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정,
너희 집안에 들어와 있는 너의 부모와 그 부모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속한 것들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미 앞에서 말씀되었던 그 말씀이 기생 라합의 가정 가운데도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지금까지 벌써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본문의 마지막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마지막 이야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야 모세가 예전에 우리를 참 잘 이끌고 다니고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하던 역할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고 있어.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됐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미 앞에서 이야기됐던 그 말씀이 오늘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한 여리고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저도 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진짜 예배할 만 나겠네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네요. 다음번 예배를 또 갈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매주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이런 거죠.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던 소원이 삶의 문제가 혹은 질병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동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문제였던 것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해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들어올 때는 온 몸에 관절이 막 다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간다든가 이런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 쉬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음번 예배를 또 갈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과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왔다가 예배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삶의 문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해결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잠깐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럼 왜 그럽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라고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삶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다음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았죠? 한 바퀴 돌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나요? 두 바퀴 돌았을 때 해결됐나요? 마지막 날 7바퀴 다 끝날 때까지 무슨 변화가 일어났었나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졸고 계셨습니까? 주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돌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내가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전부를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이거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 삶을 사로잡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야 될, 꼭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곳이 넘는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수많은 말씀으로 예언되신 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거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고통을 당하실 건지 성경 곳곳에서 언급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살으셨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었음을 우리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막 지으시고 우연히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도록 여기저기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섭리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또 나눴어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간증은 제가 금요 성령 부흥회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제 생각대로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난주에 만들고 계심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금요 전에 나오신 분들 함께 나누셨어요. 저희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시간이 있어서요? 건강해서? 특별히 딴 거 할 게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발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내가 곧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힘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 오늘 저녁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금요 예배 때 나왔다고 칩시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하는 이해력이 좋아서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빠릿빠릿하게 이 말씀을 짝짝짝짝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더 깊게 봐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이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좌우 앞 뒤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이미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 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보니 처음에 들어올 때 상했던 나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풀어진 것 같고 평안해진 것 같이 돌아가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될 전도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계획대로 만약 했다면 오늘날 이 전 세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는 데는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아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막으셨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는데 사도행전 16장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그 본문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세 단어가 다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돌을 맞는 일이 있어도 다시 전도 현장을 나갑니다. 내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 예배 후에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이 그 여리고 예배 가운데 남겨졌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거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일부 때는 있으셨는데 오늘 본당 들어오시면서 1층 들어오시면서 뭐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 없으셨어요? 네, 화분이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있었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밑에 옮기지 마세요라고 써 있었으니 안 옮겼지?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은 내가 옮겨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옮기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내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짧은 구간 안에 들어가는 길을 뭔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우리는 치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 다니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성전에다가 화분을 놨습니다. 쓰레기를 놓은 게 아니에요. 화분을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해지는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분이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치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 비전 트립 가면서 부산에 유엔 기념관을 갔어요. 유엔 기념관 1층에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방문하는 분들이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놨고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2층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참담함을 사진으로 글로 보여주고 있는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 왔던 군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공 차고 막 놀아요. 그런데 전쟁하는 동안 적이 이 지역에다가 심어놓은 지뢰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뢰들을 아이들이 공 차고 놀다가 그냥 걸어다니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잘린 아이들의 사진들이 막 걸려있는 걸 봤어요.
유니세프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숨겨져 있는 지뢰를 찾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근래 내용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화분이 아니라 지뢰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것 전부 다 치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지뢰를 발견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직접 치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이거 치워달라고 할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주변에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에 좀 불량해 보이는 애들인데 라고 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붙게 되면, 특히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내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남자애가 우리 딸을 주변에 자꾸 찝쩍거리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여도 전화통화를 하든 만났어든 혼을 내줄 거예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변에 뭔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제거하려고 힘을 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구제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축가 농가에서는 4월, 5월이 되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월 26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이 몇 마리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 마리에게서 구제역이 발생된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축사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땅을 파서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고 위에 흙 덮고 위에다가 시멘트 바르죠. 조리독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짐승들을 그렇게 그냥 살아있는 채로 안매장시킬 수 있어? 말도 안 돼. 실제로 동물 관련 이 단체들은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왜 걔네들이 잘못했냐? 동물들이 잘못한 거냐? 동물들 그렇게 살아있는 거 막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막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세울 때에도 이 동물협회 단체장, 이 기관들이 지자체장, 단체장 될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장의 주인도,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있지만 만약에 저 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 가축들 전부 다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매장시킬 때에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거를 빨리 덮어야 나머지 있는 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 안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면역력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가 다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걸리면 어쨌든 부담을 얻게 되는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모든 사람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던 세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죽이든 아니면은 살을 도려내서 죽이든 내가 내 안에 있던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포를 죽입니다. 근데 이 세포 죽일 때 나 암 걸려서 수술해야 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낼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떻게 당신 몸에 있던 세포인데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까요? 그거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의 본문 가운데 오늘 6장 21절이 그 본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쳤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만약에 한 단어로 줄이면 진멸입니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디까지 다 진멸하냐, 어디까지 다 죽이느냐,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나귀, 소, 양, 나귀를 이야기하면 나머지 가축은 살려도 되는 거냐? 아니요. 거기 있는 가축들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고고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전쟁에서 패를 하고 나면은 일부를 죽이기는 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가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멸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영적 상태에 도움되지 않는 거면 죽여, 이 얘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 백성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막 죽여도 되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왜 데리고 나오셨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겠다. 나오게 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부터 너희들 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밑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귀걸이, 금 귀걸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방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정이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신 매정한 하나님이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등장하는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은,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은 오직 나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에 평생 동안 섬겨오던 신이 있었어요. 지내다 보면 한마디씩 들어요.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자리로 이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낯선 신천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죠? 이유가 왜 그러죠? 처음에 보면은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 말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이 병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들어오실 때에 있던 그 나무, 내가 예배하러 가는 이 과정과 길 가운데도 뭔가 걸리적거리게 하는 이 나무조차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있다면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셔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거 전부 다 진멸하셔야 돼요. 없애셔야 돼요. 내가 안 넘어가면 괜찮지 뭐. 내가 유혹 안 받으면 괜찮지 뭐. 난 이길 수 있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멸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 안에 있는 나태함을 진멸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진멸해야 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한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모습을 진멸해야 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우리 가정에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한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면 그거 다 진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 사업의 현장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매정함만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22절부터 25절까지 모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진멸받아야 될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으로부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라합과 그의 가정은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랬던 존재였어요. 주님을 알기 전 우리 모두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 예배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남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미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남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25절까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맹세하게끔 이야기한 내용이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늘 하나님이 시킨 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 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동요처럼 계속해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만약에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기초를 쌓을 때 첫째가 죽을 거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에서 여리고성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왜 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를 본문에 넣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시간이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한 명의 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6개의 구절 안에 당시의 아합 왕의 치적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개 구절 가운데 3개의 구절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 보면은
다시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이 16장 29절부터 34절 안에 먼저는 아버지와 비교를 해서 악했다.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 이후로 악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이 아합만큼 악했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왕이 나빴다는 거, 악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에 아합 왕 시대를 요약하는 마지막 34절 구절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자, 그럼 보시면 그 시대는 누가 왕인 시대죠? 예, 왕이 악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시간적 차이가 500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그 이후에 그럼 사람들이 안 살았느냐? 살았어요. 왜요? 살 수밖에 없죠. 그 안에는 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거 성 재건하면 기초 쌓을 때에 첫째 아들 데리고 가고 문 들 때에 둘째 아들 내가 막내 아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야, 꼭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 좋은 땅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인데 여리고성 무너졌고 그 무너진 거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굳이 그 말을 들어야 돼? 지켜야 돼? 이미 이 나라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에이, 무슨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떻게 그거 다 지켜. 그리고 이미 500년 전이면 유효기간 끝냈겠지. 설마 진짜 짓는다고 그거 무너지겠어? 죽겠어? 그래갖고 시도를 한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진짜로 5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잃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16장 이 34절까지만 읽고 원고를 계속 써내려가다가 다시 열왕기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아합과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 나라가 얼마나 현재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썩어 빠져 있는 상황이었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500년 전에 이야기하신 말씀도 성취되는구나를 깨닫고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엘리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예배 나와요. 내가 좋아서 나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예전에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편하네요.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뭔가 보장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보험 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여기는 보험을 가입하는 일주일짜리 보험을 가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연이겠지. 그 우연히 아들 죽었겠지. 뭐 사고 사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구나. 우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픔이 아합 왕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6개 구절 가운데 마지막 구절로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시도했을 때 진짜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단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거 다시 쌓지 말라고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2000년 동안 쌓았던 그 성도, 내 계획이면 일주일, 한 달, 일주일, 1시간이 아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그 다음 예배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희 아내가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제 서재에서든 아니면 집에 이동하는 길목에서든 집에 가서든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지 않아? 여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아? 이 고백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우리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 고백을요, 예배 끝날 때마다 아내랑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나면 또다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자리에 내가 쌓는 뭔가를 남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남겨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남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꾸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돼요.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나면, 앞에서 설교를 제가 한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내려가면 주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끝내고 나면 남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 에너지와 활력과 원동력이 이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과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야지, 다 없애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이 말씀 우연으로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어쩌다가 걸려들은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나태함,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전부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이 지우면 지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남기는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남기는 예배자.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난 자리에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남겨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주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진멸할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지우셔야 됩니다. 내 판단에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남기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남는 예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남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